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단비처럼 촉촉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시간 기쁨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뻥쩍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알 수가 없네. 우리 선택해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 깊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 예배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느끼며 기대하며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영원까지 함께한다 라는 그 말씀을 느끼며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며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자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경외합니다. 하나님, 주일날 주님만 보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지게 해주시며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는 주의 놀라운 광선이 비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다가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나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 홍석범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써 저희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었고 머리 숙인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저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가증한 죄인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입술로, 마음과 행동으로 많은 악한 것들을 범하였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에게 이 시간 깨끗함을 입어 순결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자신의 허물들을 고백하는 심령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4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 저희의 얼어붙은 마음들의 소망의 온기를 주시어 저희들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구원이신 주님을 기념하는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쟁과 대립으로 인해 모든 세계가 혼란과 혼돈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삶이 어려워지고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상황 속에 함몰되어 근심과 걱정으로 일관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자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밴쿠버 중앙장로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새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이 지역사회의 빛으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교회, 사랑으로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성도 간 사랑으로서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간과 얻기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서 함께 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 교사로, 예배 안내자로, 주차 요원으로, 방송부 그리고 찬양대원으로, 아도나이 찬양대원으로, 식당에서 등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봉사하는 저들의 수고 위에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김현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듣는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교역자님들, 성령 충만함과 사랑이 풍성한 주의 종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서 펼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의 중심에서 충성하는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4월 10일부터 8주간 수요 예배는 상산수훈 강해로 진행됩니다. 4월 16일부터 8주간 열왕기상 성경 심화반이 시작됩니다.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4주간 아래층에서 2024-2025 신임교사 임명 및 연례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4월 27일 오후 5시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재정감사위원으로 천혜호 장로님, 옥천원 안수 집사님이 수고해 주십니다. 뮤지컬 에피소드 1 소경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배우 및 스텝으로 참여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구역장 셀리더 모임이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수요일부터 산상수훈 강해 함께 나눕니다. 우리 박영경 집사님 시어머니가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가정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정숙 집사님 어머니가 한국에서 소천하셨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강정숙 집사님 가정, 알렉스 집사님 가정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옥천원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옥천원 집사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놀랍고 큰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은 잿물에 있고 오늘 나의 생각은 자녀에 있으며 오늘 나의 발길은 세상 향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나의 생각은 항상 주님을 앞섰고 나의 찬양은 항상 빈 마음이었고 나의 생활은 언제나 감사를 잊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 하니 난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의 사랑 안 한 사람 오늘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살고 오늘 내 입이 하나님 찬양을 하면 난 주님의 사랑 받을 사람 나의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하면 난 주님의 사랑 받을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신실한 청직이 될 것이니 주여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제자 되렵니다 주님의 제자
되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풍성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하면서 중심을 다하는 표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아벨과 같이 첫 태생을 구분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이오니 주님이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감사 헌금을, 건축을, 특별 헌금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장학과 구제와 선교의 이름으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름, 구원의 이름, 구세주 이름 증거되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며 주의 교회가 든든하여져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다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자에게 찾아가 주시고 힘든 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가 되어 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저희 가운데에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장성호 장로님, 찬양으로 고백한 그 가사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주를 위해 사는 마음 다하게 해주시며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에 이 모든 것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 삶에 형통하게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저희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4달 동안 열왕기 상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엘르노겔 금방 소헬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솔로몬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처음 시간입니다. 많은 은혜 있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킹스라고 영어로 번역되는데 왕들의 이야기, 솔로몬부터 남북 왕주의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첫 시간으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이 나이가 차서 죽게 되었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1절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라고 첫 문장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이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노년의 시간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뺏기며 광야 생활을 하기도 했죠.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손에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여러 굴곡을 겪고 이제 나이가 차서 다윗 왕이 죽게 된 것입니다. 왕이 죽어가는 이때에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념과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사극을 많이 보면 여러분 꼭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왕권이 정권이 교체될 때에 흔들릴 때에 여러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역사학자의 말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첫째가 여러분 다 아시는 듯이 암논이라는 자녀입니다. 그 첫째 자녀는 다윗의 장자였는데 셋째 이복 누이를 사랑하다가 압살롬 셋째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다니엘입니다. 의의 이름이죠. 다니엘인데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자들은 어렸을 때에 다니엘이 죽었다라고, 다윗의 둘째 아들 다니엘이 죽었다라고, 아비가일의 아들이죠. 아비가일의 아들인데 죽었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가 압살롬입니다. 그 다윗 왕을 배반했던 압살롬 왕인데요. 그 압살롬도 요압 장군에 의해서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바로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죽어서 이제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번째 아들 이 아도니아가 형들의 죽음으로 장자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고 병이 있어서 국정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이때에 장자라고 칭하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장자라는 이유로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당연한 것 같죠. 장자가 왕이 되려는 것. 여러분 그 생각과 함께 그 유명했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도니아의 편에 붙어서 반란을 같이 돕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와 함께 반란에 동의합니다. 이에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다윗이 살아있는데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며 왕의 잔치를 스스로 베풉니다. 오늘 본문 1장 9절부터 10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아도니아가 소엘렛 바위 곁에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들 즉 뒤에 동생들까지 다 부르고 신하들 유다의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서 왕의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는 선지자 나단 선지자 그리고 분하야 군인이었습니다. 군 부장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 솔로몬만 청하지 아니하겠다. 이 얘기는 여러분 솔로몬 죽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도니아는 과연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열왕기상 1장과 2장은 아도니아의 실수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도니아의 실수를 살펴보며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살펴보며 우리는 어떠한지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은 여러분 누가 뽑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고 기름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군대를 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정합니까? 민주주의 방식으로 12지파가 투표해서 뽑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 다른 나라처럼 힘이 센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왕의 가문이 따로 있어서 왕의 혈통만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이 왕이 되었고 유다 지파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많은 나라가 혈통으로 왕이 계승되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왕을 선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정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왕으로 임명하고, 여러분 다 알지 않고 계십니까? 사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죠. 사울이 어떻게 기름 부으면 왕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9장 15절 보세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알게 하여 이르신 거예요. 저 청년 사울이 왕이 될 것이다. 16절 보세요. 내가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그 청년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백성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왕에게 선지자가 그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음을 명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신 거 없어요? 기름 부어 지정하다, anointed라는 뜻이죠. anoint 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 지정하여 기름을 부은 사람만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왕으로 부음받은 사울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과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자신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파란색 부분이죠. 미약하고 약한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왕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왕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노인팅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만 왕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2대 왕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어노인티드 됐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음을 알고 이제 다음 왕이 누구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새의 가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가문을 갑니다. 그런데 이새의 가문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요, 키도 크고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다음,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장 16절에 사무엘상,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가, 어노인티드 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더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과 혈통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가 지정하시고 어노인티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 받아야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어떻게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높였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왕이다 말하고 있는. 그리고 뭐 했어요, 여러분? 선지자하고 기도하거나 선지자를 찾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거병과 호위병 50명을 각각 준비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았어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것, 이 자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본인 입으로 왕이라 말했던 교만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울에게 쫓겼는지도 잘 아는,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런 그가 스스로 높아져 자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을 왕으로 칭하는 교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교만 때문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의지합니다. 아도니아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있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으로 처음에 묘사됩니까? 오늘 보면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요, 여러분, 아도니아 때문에 근심 걱정한 적이 없었던 그런 아들이었대요. 그런데 그가 교만이 들어가니까요,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이렇게 착했던 그가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최대 적이 교만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셔야 돼요. 아도니아,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보시고 교만이 패망임을,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교만이 패망임을 오늘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지러운 상황, 하나님 뜻을 구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아도니아는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아도니아가 분명히 알았을 때인데, 아도니아는 한 번도 선지자께,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구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도니아는 군대를 모았습니다. 성 안에 있는 친위대를 다 모으며 자신의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아도니아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도니아는요,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그 헤브론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어디 갈지 모를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시글락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명령한 그곳이 헤브론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왕권이 강화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장했던 그곳에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태어난 아도니아가 믿음이 전혀 없어지고, 교만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 따랐던 그 다윗의 모습이 사라지고,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사라지고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그가, 아도니아가 다윗의 믿음을 따르지 않고 이런 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도니아는 신앙을 따르려하지 않고 군대를 모으며 군대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신앙 고백을 한 시편 9편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도니아는 이 신앙을 따랐어야 됐는데 그는 군대를 의지하며 세상의 권력을 쫓았고 교만하여졌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쓴 다윗의 시편 9편 10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도니아가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을 반드시 의지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고백인데, 그가 주를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며 자신을 스스로 높였던 교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주를 찾는 자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헤브론에서 고백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무색하여지고, 아도니아는 이러한 아버지의 신앙을 따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만하여 넘어진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군대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요압을 모았고, 요압 장관을 모았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모으면서 사람을 모으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교만하여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20편 7편과 잠언 30장 5절이 여러분에게 큰 교훈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도니아, 그 어떤 사람이 아도니아 아닙니까? 아도니아가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자랑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30장 5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며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구원이 뿔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경고와 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방패가 되어 주신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죽지 않았는데 왕위를 스스로 찬탈하려는 교만이 아도니아를 패망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이 사실을 기록하며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쌓은 권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자는 스스로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넘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로 다윗의 첩 아비삭을 달라는 아도니아의 끝없는 욕망과 욕심은 큰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잉태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은 참으로 독특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1장을 읽어보신 분 여러분 독특하다는 내용 생각되지 않습니까? 1장 1절에 다윗이 몸이 차가워졌다,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졌다라고 등장을 말하고요. 2절부터 4절까지 독특한 내용이 있는데 성경에 한 번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아비삭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다윗이 노년에 얻은 마지막 첩입니다.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다윗은 아비삭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왜 그 여인 아비삭의 이야기를 1절부터 4절까지 적은 것일까요? 다윗과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아비삭의 이야기가 왜 강조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비삭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여러분 열왕기상 1, 2장에만 나오는데 왜 아비삭의 이름이 등장하며 열왕기상을 시작할까요? 그것은 바로 아도니아의 교만과 욕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첩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라는 아도니아의 욕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열왕기상은 아비삭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다윗의 10번째 아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의 혈통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는 소식이 아도니아 잔치, 왕의 잔치, 아도니아가 배설한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 소식에 듣고 그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만든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령들이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라 그 왕의 잔치에서 아도니아의 잔치에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도니아도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목숨을 건져내기 위해서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성전에 당시 제단불을 잡고 말하면 용서해주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장 50절 말씀,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입니다. 아도니아도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스스로 높였던 권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노인팅 하셔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관례대로 성전으로 달려가 아도니아가 잘못을 뉘우치는 듯 하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전달해라. 내가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니 내가 잘못했음을 말하니 칼로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전달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여기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날에 피를 흘리지 않고 용서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도니아를 용서하고 돌려보냅니다. 딱 그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해요. 더 이상 악한 짓을 아니하면
내가 너의 목숨을 부지하겠다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구테타를 일으켜 바로 죽어야 할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자비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도니아는 사실 그 자리에서 죽어야 마땅한 자이죠. 아버지에게 의논도 없이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왕의 잔치를 배설한 그런 교만의 극치를 보여준 사람이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그런 아도니아를 살려준 솔로몬의 모습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런 자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의 욕심은 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목숨을 구한 아도니아가 또한 과한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다윗이 죽게 됐습니다. 죽은 뒤에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1년인지 2년인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난 얼마 후에 아도니아가 이번엔 밧세바에게, 솔로몬의 어머님 밧세바에게 다윗의 마지막 첩이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2장에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아도니아가 말합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아도니아가 이렇게 참 안타깝다. 이 목숨을 부지했는데 더 이상 악한 일 하면 죽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욕심을 부려서 아비삭,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리따운지 잘 모르겠으나 그 아리따웠고 다윗과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 써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아도니아가 욕심의 결과 죄를 낳고 죄의 결과 사망으로 가게 되는 길을 여러분 보게 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과 2장은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욕심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이 소식을 듣고 솔로몬 왕을 아련하여서 아도니아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버지의 아내를 구하는 걸 레위기 18장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위배하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의 아내였던 첩이었던 자를 구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왕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그것도 모른 채 아비삭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하여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에 압살롬이 한 행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첫 번째 행위가 다윗을 내쫓은 다음에 다윗의 첩과 동침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위를 아도니아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는 오늘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은요, 여러분, 우리를 망치게 하는 죄의 시작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서 아버지의 첩을 달라고 말하는 이 아도니아가 오늘 말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서 욕심, 그 무서운 것이 죄를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욕심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욕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무리 아비삭을 사모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중범죄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어기는 범죄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동이죠.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참수하라고 명령합니다. 목숨을 살려준 솔로몬이 선으로 갚았는데 악으로 갖고 있는 이 아도니아의 욕심 부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죽음을, 욕심의 결과 사망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는다. 이것이 아도니아의만의 문제일까요? 나에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시며 자신을 뒤돌아보시는 오늘 이 아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 마귀는요, 늘 우리를 남과 비교하게 합니다. 비교를 통해서 욕심을 부리게 하는 것이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말하며 욕심을 부리게 합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욕심 때문에
죄까지 연결되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뒤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행한 일이 없습니다. 반면 아도니아는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먼저 살펴볼게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여러분 다 아시죠? 목동일 때 어린 나이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절대로 본인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일이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또한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다윗이 우쭐거리며 다닌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기름 받은 후에 여러분 대략 15년 뒤에 헤브론에서 왕이 된 거예요. 15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면 죽일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쫓으러 왔을 때에 용변이 급해가지고 동굴로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그 동굴에 누가 숨어 있었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기억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당신에게 준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지금 저 사울을 죽이시면 당신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스스로 죽일 수 있었겠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칠 수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도니아와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군대 장관 요압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아도니아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하나님이 준 찬스라고 말하며 스스로 왕이 되라고 했을 거예요. 아도니아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 내가 모든 수단과 방법 총동원하고 술수를 쓰는 것, 이거 하나님은 원치 않은 것 같아요. 반면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역대상 22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솔로몬도 다윗과 같이 어렸을 때 이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인 다윗의 신앙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인 다윗 왕이 아직 살아 있으므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솔로몬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준비한 것과 대조적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 열왕기상 1장과 2장은 이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메시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작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메시지는 잘못된 술수와 계략과 편법으로 스스로 하려는 것, 정수를 피해서 편법을 하려는 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장소를 기다리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었으나 기회가 많았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솔로몬도 아직 다윗 왕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 말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말씀으로 확인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때를 물으며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해놓고 내가 시행하나 내가 그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런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나타난 메시지예요.
시편 37편 다윗이 쓴 시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인이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리고 17절 18절 잘 보세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온전한 자를 높이시는 때가 있으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편법과 권모 술수와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붙드실 걸 믿고 하나님 나의 온전한 나를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기다리는 그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과 내 능력으로 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인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권모 술수는 다 쓰고 내 능력으로 다 해놓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JQ의 창시자 아닙니까? JQ 잔머리 IQ 말고 JQ. 이 잔머리의 창시자, 이 편법과 술수를 다 했던 야곱, 팥죽도 바꾸고 여러 가지 속이는 자였던 야곱. 여러분 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집트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인생이 편법과 술수 때문에 험난했다. 내 인생이 나그네 길과 같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도니아가 권모 술수와 편법으로 멸망했던, 무너졌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정수대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핫깃의 자녀 아도니아가 어떤 실수를 여러분 했습니까?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야 되는데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높였던 교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군대를, 병거를 의지했던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도니아의 욕망과 욕심이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편법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모술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정수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시는 인생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신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장 아도니아의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욕심과 욕망, 편법과 권모술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뜻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내려놓게 주시옵소서. 내가 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교만 내려놓게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623장, 여러분 이 찬송가 여러분 우리에게 큰 교훈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니.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겉모습 수와 내 능력으로 행하려는 모습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시간에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만을 내려놓겠다라고, 내 욕심을 내려놓겠다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말씀을 통해서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 봅니다. 하나님 저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먼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이 패망의 길로 간 모습을 바라봅니다. 욕심이 죄를 낳은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 하나님 자녀다운 삶 살게 해주시고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하나님의 진실을 구하며 하나님의 하실 것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은혜가 저희들 심령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실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주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내려놓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